하연의 4월 감사예배 신앙고백 찬송 369장 기도 심윤희 권사. 제가 대신 읽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뜻에 따라 4월 하연의 기도의 자리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내가 너희에게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 마음에 거룩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또 다시 에레미야에게 새 언약으로 맹세하셨습니다. 낮의 해가 있고 밤의 달이 있고 꼭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며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루어졌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젊은이들이 진리를 좇지 않고 세상의 풍조 속에 밀려 떠내려가고 있어 이 일을 안타까이 여기신 아버지께서 한 사람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심어주어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주셔서 이곳 연세 학당이 선교 건학 이념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화의 불꽃이 다시 일어나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여전히 열강들에 둘러싸여 우리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기도하는 용사로서 깨어 일어나 이곳 연대로부터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어 주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을 뽑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깨어 기도하게 하신 주님, 벌써 10년의 기도의 탑을 쌓게 하셨습니다. 그 무엇보다 회개 기도의 영을 주시어 거듭나게 하시며 기도의 응답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민영기 목사님의 신원을 간건케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시어 우리 모두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며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늦은 시간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주 온마음 찬양단 특송 백성기 장로.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전하게 된 계기는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이제 학원에서 논술을 목동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많은 아이들을 이제 입시 상담을 이렇게 또 중간중간에 하는데요. 입시 상담을 보통 하면은 그냥 네 하고서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어느 학생이 부모님께서 같이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너무나 열심히 진지하게 들으시고 또 질문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성심성의껏 계속 상담을 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끝났는데 이제 사례를 주시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학원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입시 상담을 할 때 사례를 이렇게 준비해 오신 거여서 아유 됐어요. 뭐 제가 해야 될 일을 했는데 뭐 사례가 됐습니까? 그냥 괜찮습니다. 이렇게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유 선생님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딨어요? 그래서 아유 받으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머리를 때리더라고요.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딨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다른 학생들은 그냥 의뢰이 해주리라 생각하고 그냥 가는데 이렇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신 부모님이 그 부모를 둔 아이들은 얼마나 그 진지하게 삶을 생각하고 노력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당연한 게 없다라는 것이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묵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묵상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저 아무것도 아닌 것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입히셔서 솔로몬의 모든 영화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들에 피는 백합화도 당연한 게 아닌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런 마음으로 보니까 그냥 지나가던 꽃, 벚꽃 전부 다 이뻤어요. 이게 너무 감사가 넘치는 한 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때 이게 모든 게 잘못되는 것 같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당연히 나는 그래도 돼라고 생각할 때 이게 모든 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대한항공 계시지만 대한항공 전 부사장님 조이거나 부사장님께서 땅콩이양 사건으로 아주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그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이제 뉴욕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에서 1등석의 그 승객을 대상으로 원래 매뉴얼대로 뭐 사무장이라든지 박찬진 사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승무원들이 이렇게 응대를 했어요. 근데 특별히 내가 부사장인데 특별히 부사장인데 뭔가 좀 다르게 하지 않았다라고 화를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했는데 화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몰랐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땅콩을 원래는 이제 그 봉지채로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 돼요.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근데 이걸 까서 접시에 쟁반에 담아서 접시에 담아서 이렇게 옹손하게 부사장이니까 이렇게 서빙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매뉴얼대로 봉지를 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그 폭언하고 폭행하고 그래서 비행기가 16분이나 늦어지고 거기서는 46분이 지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속까지 됐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보면 그 조현아 부사장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래봬도 부사장인데 뭔가 나에 대한 매뉴얼을 그냥 똑같이 매뉴얼대로 해? 이것들이? 그러면서 그렇게 또 폭언을 하면서도 본인이 또 이래도 되나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래도 돼. 왜 부사장이니까 오늘 일가니까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거기에 우리가 다 공부를 한 거죠. 이게 갑질이라고 그게 대서특필이에요. 갑질. 땅콩에 대한 갑질 사건 이렇게.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세월호가 터지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런 그 안전 불감증 문제 이런 거랑 또 결부돼서 굉장히 되고 큰 사건이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히 나는 그래도 되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는 당연히 그래도 돼. 여기서부터 문제가 터져요. 내가 아이들에 대해서도 내가 아빠니까 당연히 이래도 돼 하고 소리
처음에는 굉장히 감격했어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면서 저 혼자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면서 근데 불만, 불평이 막 나오고 그게 이제 하나님을 부드럽게 했죠.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지난달에 제가 이제 10명의 그 라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돌아오지 않은 9명은 어떤 생각이었고 돌아온 1명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돌아오지 않은 9명은 자기가 병 나은 것 때문에 이제 제사장에 가서 보여서 확인을 받으려고 거기 가기 바빴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래도 메시아니까 고쳐주셨겠지. 뭐 거기 가서 감사할 일이 뭐 있어. 내가 일단 사는 봐야지 해서 갔고, 1명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너무 감격이 오니까 이걸 베풀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앞에 가서 이 감사를 표현했다라고 생각해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육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은혜가 넘쳐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돼요. 내가 당연하다고 뭔가를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굉장히 이거를 성찰해요. 내가 어떤 맡은 일에, 지금 내가 직무에, 나에게 맡겨주신 거에, 내 지위에 내가 당연하다 이렇게 하는 게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위험해집니다. 당연하지 않다. 계속 내가 이건 당연하지 않다. 은혜다. 하나님 은혜 주셨다. 그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겠다. 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그 구원을 보게 된다는 오늘 말씀입니다.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한데요. 이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가 그 마스크를 벗었어요. 지금도 저도 마스크 벗고, 제가 이제 지난달에 그 마스크를 벗고 대중교통을 타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와, 내가 전철을 마스크 안 쓰고 타다니, 네? 버스를 마스크 안 쓰고. 왜냐면 버스에서 한번 난리친 적이 있거든요. 그 기사분이 똑바로 안 써요 막 이렇게. 그런 사건이 막 생각나면서, 야, 마스크를 벗다니 이 일상으로 돌아왔구나 드디어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일상이 회복된다 해서 굉장히 감격들 하시죠. 그 일상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의 일상이 어땠는가, 과거에. 코로나 전에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소중한 곳이었나? 돌아가고 싶은 곳이었나? 오히려 일상은 탈출해야 될 것이었죠. 그래서 일상 탈출을 여행사 같은 데서 보면 일상을 탈출하세요. 바쁘게 일할 당시 떠나세요. 이랬잖아요. 일상은 족쇄와 굴레로 느껴졌어요. 코로나 전에는. 그래서 맨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를 탈출을 꿈꿨던 탈출의 대상이 일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돌아가고 싶은 게 일상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상의 회복의 그 의미, 이게 이제 굉장히 그렇게 새롭게 다가오고, 이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근데 이 일상이 회복이 되면서 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넘어가면 또다시 벗어나고 싶은 일상이 될 텐데, 이 모순적인 우리 모두의 모습을 어떻게 내가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거를 어떤 자연스러운 걸로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때는 그렇게 일상 좋아했잖아요. 일상 회복된 거 좋아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떠나고 싶은 게 일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순간이 되면 우린 또다시 이 일상을 벗어나야 될 어떤 것이라고 자꾸 폄하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탈출 욕구가 커질 수도 있어요. 마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나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것처럼. 그게 사실 걱정이 되는 거죠.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주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 더 파고 보면 사실은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모든 우리의 일상은 당연하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말씀과 기도하시고 찬송가 150장 그리고 축도해 주시고 중보기도 한 후에 하연의 4월 감사 예배를 마쳤습니다. 스토리 양입니다. 감사합니다.